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부터 9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제 아내에게 당신의 사명은 뭐냐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제 아내가 아주 주저없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사명은 인천열린교회 담임 목사인 당신을 돕는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해서 제가 지금까지 감동하고 있고 지금까지 잘 섬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불러서 소명해서 사명을 주시는 내용이고 사명을 주시면서 약속하시고 요구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해 놓고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여기 계신 거의 모든 목사님들, 사모님들은 다 이미 하나님의 사랑에 그리고 복음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을 했고 여기까지 오신 줄 압니다. 이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 생각을 해보면 목회 경륜도 쌓였고 성경도 많이 알고 그런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어떤 성경적인 지식도 중요하겠고 여러 가지 경험도 중요하겠지만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불렀을 때의 그 첫사랑, 그 순수함 그런 것들로 다시 돌아가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봐서 그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제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을 때 받았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불러서 사명을 주시죠. 그 사명은 엄청났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라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룰 줄 알았던 그 사명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주셨습니다.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그 콜링, 소명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가 해야 될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분배하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어야 됩니다. 목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께 받은 분명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목회란 내가 하나님께 뭐를 해드리는 것,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는 겁니다. 사명은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것이고 힘들어도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살아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죠. 세상 모든 일을 다 이룬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다 살리고 모든 사람의 병을 다 치유하고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시대 예수님은 지극히 제한적인 사람들을 만났고 제한적인 사람들에게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 예수님이 하셔야 될 일을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일을 다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사명, 사실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다 담고 있겠지만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질문입니다. 나의 사명은 뭔가? 우리의 사명은 뭔가? 무엇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되는가? 성경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마태복음에서 주신 사명은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것이었고, 마가복음에서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는 것이었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는 예수님의 증인되라는 것이었고, 요한복음에서는 내 양을 먹이고 치라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가는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길, 그것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6장 4절에는 목사의 사명을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사에게 힘쓰리라 그랬고, 에베소 4장 11절 12절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성침의 사명은, 우리들이 흔히 자주 외치는 성침의 사명은 선교입니다. 선교. 그리고 복음입니다. 순수하고 분명한 복음. 지금 우리 성서침 얘기 안에서는 이 복음의 열정들이 일어나고 있고, 세미나도 있고, 여러 목사님들이 복음에 전념하면서 여러 가지 세미나들도 잘 진행하고 있는 좋은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다시금 회복해야 될 것은 구령의 열정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 개인에게 주어진, 나에게 주어진 그런 개인적인 사명이 있는 거죠.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분명합니까? 혹시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이미 하나님의 콜링, 하나님의 소명과 하나님의 어떤 사명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사실 우리들에게는 이런 질문이 필요한 겁니다. 나는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았나? 사실은 이 질문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싣고 베스메스로 가는 암소 2마리는 뛰어난 새끼로 인해서 울면서도 흔들림 없이 곧장 이스라엘 땅으로 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는데, 말 못하는 짐승도 새끼를 띄워놓고, 그리고 그곳에 도착해서는 자기 자신을 태워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지면서 쓰임받았는데,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부름을 받은 우리는 끝까지 그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사명이 흐려지지 않고, 그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고 있는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나의 사명은 더 선명해지고 있는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나의 사명은 더 분명해지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종이 됐고 오늘 이 자리까지 왔는데, 혹시나 그 사명은 희미해져가고 잃어버려 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질문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불렀을 때의 그 순수함, 그 열정을 다시 회복하는 이 자리,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자에게는 뭐가 중요할까요? 오늘 여기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불러서 가나안 땅 정복이라고 하는 그 사명을 맡기면서 하나님이 그 여호수아에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은 하나입니다. 딱 하나. 딱 하나. 약속하신 것은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딱 하나. 제가 아무리 읽어봐도 하나님이 그 엄청난 사명을 주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것은 딱 하나예요. 딱 하나.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거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이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재산이 돼야 되고 가장 큰 힘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지극히 작은 죄라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목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여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사명을 주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큰일 앞에 설 때가 있고요, 두렵고 떨리는 일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일을 대할 때도 있죠. 지금 여호수아가 그렇습니다. 큰일 앞에 서 있고 두렵고 떨리는 일 앞에 서 있고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일 앞에 서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야 돼요. 말 많고 탈 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야 될까요?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범람하는 강을 어떻게 건너야 됩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차지해야 됩니다. 어떻게 그 큰 일을 감당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 정복이라는 이 엄청난 사명을 이 여호수아에게 주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주신 것은 막강한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배를 만드는 것이 아니었고 다리를 놓는 것이 아니었고 군사들을 훈련시키는 것도 아니었고 칼을 다루고 활을 쏘고 성벽을 기어오르는 그런 훈련을 시킨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단 한 가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겁니다. 5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9절,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도 쉽게, 그 요단강도 쉽게 건넜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이 있는 겁니다. 모세를 불러서 강대국 애굽의 바로와 대결해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때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것은 지팡이였고 함께 하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아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다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사사기 삼손은 나시린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가 삼손 한 사람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들릴라와의 사랑에 빠져서 머리털이 밀리고 두 눈이 뽑히고 감옥 안에서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의 머리털을 밀고는 이제는 블레셋 사람들이 들이닥쳤다라고 말할 때 삼손은 성경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다. 삼손에게 진정 강한 힘은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사울왕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왕의 자리가 소용없었고, 솔로몬이 하나님이 떠나니까 노년의 불행이 닥쳤고, 아이성 싸움에서 아간의 범죄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니까 36명이 죽고 패배하고 낙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다 있어도 하나님이 떠나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반대로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충분한 겁니다. 우리는 다시 이 고백을 해야 됩니다. 다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충분하다는 이 고백을 우리가 다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자신은 연약하다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은 너무 엄청나다고, 자신을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했을 때,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할 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오직 그 말씀이었습니다. 결국 모세는 지팡이 하나 잡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고 내려갔습니다. 바로왕과 맞섰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켰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완고한 바로왕도 결국 항복했고, 없던 길도 홍해가 갈라져서 길이 열렸고, 성난 바로왕의 군대도 홍해바다에서 전멸했고, 살 수 없는 광야 40년을 그들은 통과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전쟁터에서 우리아를 죽게 했을 때, 여러분,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그가 눈물로 회개하면서 시편 51편에 이렇게 기도하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다윗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했던 것은, 하나님, 나의 범죄로 인해서 나를 떠나지 마세요. 아마 그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사울왕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떠나면 인간이 얼마나 비참해질 수 있는지를 봤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저는 지금 설교 원고 준비한 것 중에 많은 부분을 생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중요성의 이야기를 성경에서 찾아보면 끝이 없습니다. 목사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말이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질문은, 시간이 흐를수록 나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 친밀해지고 함께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내 목회 연륜이 흘러갈수록 나는 세상의 그 어떤 것들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중요성이 나에게 더욱더 커져가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동안에 이룬 업적보다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느냐, 함께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고,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느냐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고, 나의 노후 준비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소망인 것이고, 그것이 진정한 위로인 것이고, 그것이 진정한 힘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40일 올라가는 사이에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서 나는 더 이상 너희들과 같이 가지 않겠다. 그 대신 내가 내 사자를 보내서 너희들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은 정복하게 하겠다라고 말을 했을 때 모세는 간절히 기도하죠.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주는 우리와 동행하소서.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만약에요, 하나님이 그냥 모세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냥 대충 만약에 넘어갔다면,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하나님이 가나안 땅만 약속했으니까 주긴 주는데 하나님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지 않았다면 그때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아마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더 쉬웠을지 모릅니다. 쉽게 빨리 갔을지 모릅니다. 40년 시간이 필요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40년의 기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기 위해서 필요한 훈련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고 뭐고 하나님 비전이고 뭐고 약속이 뭐고 필요 없고 그냥 하나님이 가나안 땅 주겠다고 하는 약속만 이루어지려고 했다고 한다면 빨리 통과해서 그냥 천사를 통해서 쉽게 전쟁해서 그냥 그것을 주는 것으로 끝났다면, 그렇다면 쉽게 축복을 얻었을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은 아무리 엄청난 축복이 주어져도 축복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나요? 우리는 무엇을 바라나요? 하나님과 함께 가는 광야길입니까? 하나님 없이 편하고 빠르게 이루어지는 가나안 땅의 축복입니까? 오늘 여기 말씀에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내가 너와 함께할 테니까 믿으라는 겁니다.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의 사명을 주면서 주신 것은 딱 한 가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딱 한 가지 어떤 것처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한 것도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한마디밖에 없어요. 여기서 보면 7절 8절에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야만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도 하나님, 이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해라.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들이 주목해야 될 말씀이 주야로 묵상하라는 말씀. 밤낮으로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겁니다. 이 묵상이라는 게 입에서 소리내서 중얼중얼대면서 말씀을 계속 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걸 밤낮으로 계속,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계속 중얼중얼대면서 계속 읽으라는 거예요. 낮에도 밤에도. 여러분, 이것을 세 번역은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은, 주의 종들은요, 계속해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연구해야 됩니다. 말씀 연구에 손을 놓으면 안 됩니다. 나는 다 안다고 생각하고 옛날 것으로 계속해서 우려먹듯이 그렇게 우리들이 말씀 사명을 감당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의 은혜를 우리 자신이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되고 강단의 말씀을 들고 설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선포하라고 주신 말씀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들은 서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한 신선함을 우리들은 우리 스스로 유지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한 거룩함, 말씀을 통한 비전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살아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들은 그런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평탄하고 형통한 삶의 비결이라고 8절은 말했습니다. 여기 형통하리라는 말을 세번역은 성공하리라, 진정한 성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제 일생에서 가장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신학교를 공부한 다음에 목회를 쭉 하다가 다시 신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거, 저는 그것이 정말 잘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을 배우면서 공부할 수 있었던 시간들, 그게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양으로든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밤낮으로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 입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십계명 주실 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음성을 듣고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나와서 다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말고 모세 당신이 하나님께 받아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하나님도 그 백성들의 말이 옳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항상 그런 마음을 품으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어떤 주의 종을 세워서 대신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 말씀처럼 들어야 될 것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말씀은 그 다음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않은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 그들의 말이 옳아, 내가 직접 하는 것보다 내가 모세 너를 통해서 전하는 말을 내가 하는 말처럼 그들은 들어야 돼. 듣지 않으면 그들은 내게 벌을 받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그 다음 구절에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않은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면 죽임을 당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뭐하고 비했느냐면,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두 가지, 죽임을 당한 두 가지는, 하나는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지 않았는데 제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이라고 전했을 때, 또 하나는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했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전하는 것이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는 거랑 본격에 놓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시대 때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했던 거짓 선지자들을 수없이 우리는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오늘 하나님이 그 여호수아를 부르시면서 주신 약속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그에게 당부한 말씀은 너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이제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해야 돼. 근데 여기 이렇게 말하죠. 다 지켜 행하라. 다 지켜 행하라. 다 지켜 행하라는 말은 온전히 순종하라는 말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근데요, 누가 다 지켜 행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다 지켜 행하라. 여호수아. 여러분, 우리들은 말씀을 전하면서 성도들에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다 지켜야 됩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 전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은 너가 다 지켜야 돼.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야, 너 말씀을 전하는 자로 내가 너를 불렀는데 너 삶의 본이 돼야 돼. 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본이 돼야 돼. 너는 단순히 설교자로서 이론적으로만 연구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전하는 메시지 속에 너의 삶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몸부림이 너에게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아는 그 마음이 너 안에 있어야 돼라고 하는 음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입니다. 우리 다 지켜야 될 사람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마지막 그 인생의 마지막 삶의 절정은 순종의 테스트였습니다. 창세기 22장의 순종의 테스트 이후에 아브라함이 특별한 삶 없어요. 마음에 드는 삶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는 질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사실 우리는 이 기도를 해야 된다. 하나님 나를 불렀잖아요. 나를 써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써주세요. 하나님 우리 한국의 성서집 4개를 써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될 것입니다. 저는요 어떤 한윤태 목사님의 후회라는 그런 동영상을 보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교회갱신 협의회에서 이렇게 전한 메시지인데요. 왜 이것이 은혜를 받았느냐면 너무 내 모습을 많이, 그 목사님의 고백 속에서 내 모습을 많이 보았기 때문인데, 혹시 여러분 제가 소개할 때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지 한번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은퇴한 이분은 목회를 잘하고 나름대로 사람들이 볼 때 성공적으로 은퇴하신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분이 목사님들이, 후배 목사님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나는요 내가 목회하는 동안에 미치지 못한 것을 후회합니다. 성령에 쓰임받았던 사람들 한결같이 다 성령에 사로잡혔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혔고 다 미쳤는데, 내가 만약에 목회하는 동안 미쳤더라면 나는 평생 내 정신으로 목회했습니다. 내가 내 정신으로 목회했다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생각하고 분석하고 종합하고 취사 선택해서 목회 사역에 적용하고 목회해왔다는 뜻입니다. 거기에는 5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첫째, 정신은 원인과 결과를 규명하러 갑니다. 둘째, 합리적입니다. 이치에 맞는 소리냐, 이치에 맞지 않는 소리냐. 셋째, 그것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 따지고 분석하고 정리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그것이 내게 덕이 되느냐, 해가 되겠느냐, 그것이 이롭겠느냐, 정말 해가 되겠느냐. 덕이 되면 좋고 해가 되면 안 하고. 5번째, 도덕적인 원리로 선하냐 악하냐,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겠느냐 욕을 먹겠느냐. 이 5가지 원리를 가지고 나는 생각하고 분석하고 종합하고 취사 선택해서 생활에 적용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그런 목회, 정신이 하는 그런 목회를 해왔습니다. 나는 이와 같은 정신을 가지고 목회를 했습니다. 아주 냉정하게, 무리하지 않고 논리적인 비약이나 이치에 안 맞는 소리나 그런 것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목회는 꼭 조직적이었습니다. 상당히 설교도 논리적이고 조직적이었습니다. 이치에 안 맞는 설교는 안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것이나 목회는 내 정신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나의 결론입니다. 머리가 커진 교인은 길러서도 가슴이 뜨거운 심장은 못 길렀습니다. 목회는 제정신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제정신으로 애굽에 못 갔습니다. 모세는 나를 막대기로 홍해를 못 갈랐습니다. 하나님은 미친 사람을 데리고 큰 일 하십니다. 기적을 나타내십니다. 다윗은 제정신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서 나타날 수 없었습니다. 엘리야는 제정신을 가지고 갈멜산 대결을 할 수 없었습니다. 미친다는 말이 뭡니까? 맹목적으로 열광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흥분해 열광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똑똑한 신학 바탕 위에, 확실한 교리 위에, 정리된 목회 신학 위에 하나님의 영광에 부딪혀 비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정복해버리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사로잡아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제대로 미친 겁니다. 고린도후서의 후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져도 속사람은 나를 새롭다. 젊어서는 뜨겁고 순수하고 헌신적이고 희생하고 계산하지 않고 앞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부르심을 위해서 달려갔는데, 나이가 들면서 계산적이고 육신적이고 천국의 소망보다는 세상 것에 더 치중하고 깨어있지 못하지 않은가. 여러분, 저는 이제 결론의 말씀을 맺으면서 제가 최근에 자꾸 묵상하게 되는
다니엘을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지만 정말 왕들은 바뀌어도 다니엘은 왕당과 높은 지위를 계속 유지했던, 원수들이 아무리 흠을 찾을 수 없었던 충실했던 사람인데 나중에 그 대적들이 길이 없으니까 다니엘의 신앙을 이용해서 그를 제거하려고 하죠. 30일 동안 어떤 신에게도 예배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게 하는 그런 법을 만들었습니다. 다니엘은 그것이 자기를 제거하기 위한 법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가서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창문을 열어놓고 감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온전히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30일 동안 편법을 부리만도 안 돼. 30일 동안만 기도를 멈추기만도 안 돼. 창문을 닫아놓고 눈치 안 채게 기도할 수도 있는데 꼭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는 붙잡혀가서 사제골 속에 던지졌습니다. 이게 제대로 미친 거 아닌가. 오늘 우리들이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이 주제 앞에서 우리 목사님들, 우리 사모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복음 때문에 여기까지 왔잖아요. 우리에게 다시 회복하는 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다시 회복하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그것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부르면서 사명을 주신 것처럼 저희들에게 소명을 부르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면서 약속하는 것은 단 한 가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다시금 이 한 가지에 만족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성령의 말씀 전하는 이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